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는 한 가지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실수입니다. 내게 좋으면 상대에게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죠. 또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적어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이런 오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동 무슬림들, 그 난민들과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살 길을 열어주면 고마워하고, 또 유럽의 그 부족한 인구와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서로 도우며 잘 살 것 같았지만, 중동의 무슬림들은 결코 유럽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그 신사적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약속 지키며 양심적인 그 생각이 중동 그 무슬림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 오해죠. 이 오해로 인해서 지금 유럽은 무슬림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약속 지키는 사람은 약속 어기는 사람 결코 이길 수 없죠.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 양심적인 사람은 결코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우고 섬기며 사랑해도 당연하게 여기죠. 결국 선의를 권리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사사기 가나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우고 결혼도 하고 서로 존중하며 잘 살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교만이며 큰 실수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의 검과 막대기로 찔리고 맞아본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온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며 문화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에웃의 그 한두 빛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과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과 막대기로 날마다 우리를 찌르고 때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훗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훗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도 동일했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했죠.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마음에는 다시 고난과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며 고난과 시험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왕 야빈 곧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같이 이 동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가스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스를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이 성경 이 아가스가 성경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의견이 분분했죠.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중학생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학생부는 아가스 읽지 말라 했죠. 18세 금지 도서 취급했죠. 그러나 오늘날 아가스를 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사람은 없죠. 아가스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비단 아가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문자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속에 비유와 모형으로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문자적으로 읽으면 율법이 보이고 문자 뒤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복음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읽을 때 그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4절 그때에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내가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쏨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전쟁이며 고난이며 심판인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자 이제 엿선지자 바로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교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자기가 한 양 교만하여 우쭐거리다가는 그날로 끝입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3장 어제 말씀에도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던 바로 그 에훗의 한 규빗 좌우의 날섬 검, 또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인 삼간의 소 모는 막대기, 그리고 오늘 헤벨의 아내 야엘의 말뚝,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에훗의 한 규빗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과 삼간의 소모는 막대기와 헤벨의 아내 야엘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말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며 막대기로 때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리며 또 세상의 것으로 오락가락한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말뚝과 같이 단단하게 박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